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비가 오는 우아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비가 오는 우아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우아한 날은 커피 한잔 하셔야 되는데 옆에 JJ 카페 가셔서 제가 이야기만 해놓을 테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 못 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예배가 우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에버랜드 또 롯데월드에 아이들 데려가야 되는 그런 복잡한 날이기도 하고 또 3일 있으면 어버이날이니까 시간 있을 때 부모님 찾아뵈야 되기도 하고 연휴다 보니까 해외에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데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 나누게 되었거든요. 1965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아는 노래인데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 찬송가랑 헷갈리네요 자꾸. 근데 그 뒤에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노래가 참 옛날 노래가 참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척했더래요. 자, 그런데 이 가사를 가만히 뒤에 보니까 안타깝게 노래가 끝납니다. 갑순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죠. 갑돌이도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갑순이를 좋아하지만 갑순이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는 달 보고 우는 거죠. 누구 생각이 나서? 갑순이 생각이 나서 갑돌이 생각이 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이야기했더라면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봤더라면 서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아니하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말하지 못해서 묻지 못해서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는 노래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고 여쭤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비극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비극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한 번만 여쭤봤으면 뱀이 우리에게 와서 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원죄의 사건이 없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보고 묻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난주에 세겜 지역에 있는 에발산 앞에 서고 오늘 그 다음에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격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해야 되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모여보자. 연합군을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로 9장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려 싸우러 하더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한다. 연합군으로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말하면서 이탈을 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숫자도 제일 많고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꼭 있어야 그나마 이길까 말까 한 전쟁에서 한번 이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는 그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고 계략을 꾸미는데 계책을 꾸미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처럼 꾸몄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의 아이가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실반도 닳고 옷도 닳고 또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우리를 나그네로 선대하여 너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신명기 7장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향하여 멸절하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하라 말씀하셨느냐?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협력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올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염려되고 걱정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그것을 염려하여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이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 얻음 받은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본성이 드러나서 더럽고 추한 것을 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취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멸절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신명기 7장에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신명기 20장에 가보면 이 7장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멸절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죠. 7장 말씀과 20장 말씀이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 7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 말씀하셨는데 20장에 와서는 어떤 성에 가든지 간에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화평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살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화평을 선포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너희의 지경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중심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그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는 화평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나안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멸절하라,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만 함께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맞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내려가지 않고 이 기도원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2박 3일 수련의 일정이니까 3일 만에 내려와서 토요일 날 되니까 그 받았던 은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왜 그렇게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으로 그때부터 훈련해야 되는데 말씀의 훈련은 받지 않고 기도만 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만 모여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 매게 하는 멍에가 1인용짜리예요. 소 한 마리에만 매는 멍에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멍에는 무조건 2인용입니다. 2인승입니다. 그래서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소와 왼쪽에 있는 소가 서로 마음이 달라서 반대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밭이 갈아지겠습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고 동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어떻게 됩니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맺었으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절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무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을 맺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약속을 맺었다면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친척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거나 믿음 생활 했지만 신앙과 믿음이 연약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지 않아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감싸 안을 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쉽지 않잖아요.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응답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변화가 되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다.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기브온이었고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어진 일을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더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을 때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기브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